이래가지고 내가 중자 편지를 지난번하고 이번에 하고, 지난번 건 뭡니까? 이런 질문에 대답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요거는요 뭡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누가 해결할 수 있냐. 그 내용 아닙니까? 그걸 주고 잘 읽어보시다 그래서 여기 답이 있으니까. 다음번에 가서는요 더 진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확 찔러야 되는데 뭐 해야 되냐. 교회 수십 년, 100년 다녀도 예수 안 믿고 다니면 지옥 백성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너무 그렇게 해보면 이 사람 상처를 받을까 싶어가지고 그 정도로 하고 온 거예요. 자, 여러분 진짜 이 전도란 이해 보세요. 뭐 있다 없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솔직하잖아 보세요. 자,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중요한. 그러니까 이제 막 좀 나도 모르게 좀 열받고 얘기했는가 봐. 그 바로 옆에가 707호실인데 그 김수환 씨 거기 입원실인데 거기에요. 어떤 여자가 나오더니만 아니 지금 다 자고 있는데 너무 시끄럽다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가 볼 때는 5시 넘었거든요. 그때가. 그때는요 밥 먹을 시간이라. 근데 속으로요 진짜 이 여자가 진짜 미쳤네. 밥 먹을 시간에 지금 자고 있나. 밥 먹을 시간 아니에요. 병원에. 보통 5시 하면 5시 반이거든요. 다 깨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서 미안하다 그랬습니다. 미안하고 다음에 또 올 테니까, 다음에 내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올 테니까 또 기다리고 계시라고. 그러니까 그거 또 열받았겠지 그야말로. 자, 근원적인 축복. 그러니까 보세요.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는다. 창세기 12장. 이 구원의 축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모든 사람 모든 나라도 너 때문에 복음 때문에 구원받는다. 세계 복음만. 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 말은 뭡니까? 시대 변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법은 안 된다. 응?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지. 자, 여러분, 지난번에 그 중자 편지에 보세요. 자, 이런 몇 가지 질문해 볼게요. 인생 허무, 숨겨진 고민, 우상 숭배, 대물림, 반복된 어려움, 미래 불안, 우울증, 자살 충동. 이거 누가 해결합니까? 의사도 해결 못 합니다. 절대로 사람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또 중기자 편지. 하나님 떠난 원죄 문제, 사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단에게 잡혀서 범죄 일으키는 거 해결할 수 있습니까? 가짜 성공에 속아버린 거, 하나님 안 믿고 성공, 결국 다 무너지거든요. 미신, 점술, 또 무당, 이게 가짜 미래를 가르쳐주는데 이게 해결됩니까? 안 돼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와 같이 이 잘못된 시대에 흘러가는 이걸 갖다가 바꾸는 것이고, 그뿐이 아니고, 자, 교회를 통한 근원적인 축복. 이게 무슨 말이냐? 복음을 한 번만 듣고 마는 것이 아니고 계속 듣고 생각에 마음에 새기고 삶에도 새기고 전달도 하고, 이걸 계속해서 우리에게 뿌리내려요. 아, 복음 안 전하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10년 뒤에서 벌써 일어난 사건만 해도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벌써 보세요. 뭐 해 뜨는 거 보고 해지는 거 보고 와서 뭐 사건 없는 그건 아닙니다. 응? 저도 한번 가보려고 해요. 원래 기회가 있었는데 못 갔거든요. 응? 근데 그 해예요. 지난번에 말했듯이 어제 뜨던 해가 오늘 또 그 해라고요. 큰 사람 그거 왜 감동합니까? 복음 맨날 들어도 그건 감동 못하고. 정말 우리가요 바로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자신에게 뿌리 내릴수록 삶은 바뀌게 돼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삶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언어도 달라지고요. 두 번째요, 언약적 축복입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뭐냐? 구원에 대한 이 복음의 말씀도 되지만은 그 다음에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보세요. 갈대아를 떠나라. 이 말은요, 하나님 떠나 온 문제가 지옥, 죄, 사단이잖아요. 여기서 해방되는 겁니다. 또 창세기 6장 보세요. 뭡니까? 타락이잖아요. 얼마나요? 홍수 일으킬 정도가 되기까지 타락이잖아요. 11장 뭡니까? 내가 최고다. 하나님 없어서 산다. 그거 맞습니까? 그게 갈대아를 떠나는 거예요. 응? 자,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받는 복이란 말이요. 자, 롯과 헤어진다. 롯은 처음에 아브라함과 갈라질 때는요, 좋은 땅, 물도 많고 소돔 거기를 갔습니다. 그러나 결국 나중에 다 무너지고, 응? 재산도 다 잃어버렸잖아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참 경제,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갔지만은 318명 군인을 기를 정도, 살렘 왕을 만나 11조를 드릴 정도 참 경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야말로 경제의 복.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보통 지금 우리는요, 잘못된 이런 경제는 결국은 아무렇게나 쓰고요, 범죄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스마엘을 여러분들 내보내잖아요. 21장, 그렇죠? 창세기 21장 보면 내보내잖아요. 그러면 이 내보내는 건 왜 내보내느냐? 미래의 재앙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자꾸 불신앙하고 걱정 염려하고 하면은 결국은 또 재앙이 와요. 성경은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고도 자꾸 염려 걱정하고 이러다가 우울증도 걸리기도 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건 재앙이잖아, 결국은요. 응? 그러면 보세요. 창세기 12장에 자, 애굽에 내려가서 하갈을 데리고 왔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아직 아들도 없으니까 아브라함이요, 자기 집의 종 다메섹 엘리에셀, 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는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6장을 한번 봐요. 자, 우리가 아까 보던 창세기 16장 거기 1절 뭐라 그랬습니까? 창세기 16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아들 없으니까 2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해됩니까? 우리 한국하고 보면 너무 비슷하죠. 한국도 보면 옛날에 보세요. 뭐 다른 그건 또 별로 관심도 없고 딸을 10명 낳았다 아들을 못 낳았다 그러면요, 뭐 나가서 아들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뭡니까? 또 첩을 데리다가 또 아들 낳는 경우도 있고. 이게 꼭 이스라엘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 집안 아무도 없으니까 부인이 그 종에게 들어가서 자녀를 낳도록 해라 이랬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요, 이스마엘 낳는 것도 보면요, 사레도 한몫한 거예요. 사레가 주동자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성경을 보시라 이 말입니다. 자, 이래가지고 여기에서 자녀가 태어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 읽은 16장 15절 16절 봤잖아요. 그렇죠? 16장 15절에 자, 15절 16절 다시 봅시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부름을 받고 11년 뒤에. 그럼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뭐냐? 잠깐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 쉽습니다.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아들을 허락했다 이 말입니다. 자, 이 후손이 누군가를 잘 알죠. 중동 저 석유 많이 나고요, 테러하고 모슬렘.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답을 얻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내보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21장 10절을 보면요, 이때는 어떤 때냐? 자, 21장 10절을 보면은 이제 이 이스마엘이 태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삭도 태어났는데 그 형이 다시 말하면은 그 형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동생 이삭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사레가 내쫓으라 하는 거예요. 10절에. 자, 보세요. 21장 10절을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이랬어요. 아니 또 그것도 이 여자가 사례가 또 거기 또 들어가서 자녀를 낳으라 할 때는 언제고 또 내쫓으라 할 때는 또 언제고. 이 참 갈등이 오잖아요. 그런데 12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11절 12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저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해됩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러니까 이제 동생 롯하고 헤어질 때는 그래도 뭐 참 아니 조카하고 헤어질 때는 그래도 조카니까 그 덜한데 이제는 어쨌든 간에 종을 통해서 태어난 이 지금 이스마엘이긴 하지만은 아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그리고 보면요 처백이긴 하지만 또 부인이잖아요. 내 쫓아간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그 내 부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얼마든지 갈등에 빠질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근심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12절 말씀에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 말이 히브리서 11장 18절 말씀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자, 분명히 보세요 여러분들요. 그냥 단순히 첩의 아들이니까 아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삭을 후에 통해서 그 그리스도가 태어나고요 언약의 이 대를 잇는 거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을 바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따라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불신앙 가고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 것 같지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따라 잘 기억을 하세요. 말씀을 따라. 늘 말했지만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은 틀린다. 빨리 나를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송효식 권사님 집에 식마을 가는데 남편이 이제 성대석 집사님이 집사님 참 그전에는 가면 우리가요 예배 안 드리고 그냥 방에 들어가요. 이번에는 이제 저하고 이제 김 목사님하고 또 처음이잖아요 갔는데 우리 집사님부터 끝까지 예배 참석해요. 제가 이제 조금 이런 얘기 하다가요 그랬거든요. 그 북한에서 핵무기 만든다고 하니까 겁이 납니까 이러니까 이거 6.25 거기 때문에 겁이 난다는 거죠. 겁나죠. 왜요? 말씀이 없잖아요. 예배 안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러세요. 아닙니다. 말씀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킵니다. 누가 지킵니까?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잖아요. 자, 여러분들 뉴스 봤지요? 어떤 사람이요. 내용은 뭐 자세히 모르겠는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얼마인지 자기 버은 거 얼마인지 8천만 원 가까이 되는 걸요. 100달러짜리요. 달러 돈은 그냥요. 뭉치게 내가 동네 그냥 골목 구석에다 놔뒀어요. 봉지에 넣어가지고. 그걸 그 동네 사람 지나가다 그걸 발견해가지고요. 경찰서에 갖다 줬어요. CCTV 보니까 주인을 찾았거든요. 그걸 얘기하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왜? 화가 나서 안 한다는 거예요. 야, 진짜 그런 사람도 다 있대. 남의 돈도 뺏고 막 강도지 다 이런데. 그래 우리 이제 어느 여자 장로님하고 권사님 한 분은요. 그 일이 우리 동네에서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참 보통이 아니에요. 못 알아들어서 가만히 계시는지 알아들어서 가만히 계시는지. 그 우리 동네 누가 갖다 버리면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 본래 버린 그 사람이 6개월 동안 자기 것 계속 거부하면요. 주었다 갖다 준 사람이 그 사람 돈이 되는 겁니다. 나도 처음에 그 사람 그 얘기 딱 보고는요. 야, 우리 내 사는 그 청덕동에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들었어요. 주소 가지고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 그냥 해버리고. 그래서는 안 되긴 하겠지. 자,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근원적인 축복은요.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따라 받는 복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입니다. 숨은 문제 속에 숨은 계획입니다. 이건 뭐냐? 기념비적인 축복이에요. 그럼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이 없기 때문에 계속 그거 그랬잖아요. 예배도 잘 드리게 했지만 그게 걸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갈대아를 나오라. 갈대아는 이제 바벨론 지역이거든요. 우상 많이 섬기는 그 지역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 결국은 아들 이삭도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모델적인 축복하신 것이 결국은 갈대아를 살리는 그 계기가 되도록 소돔 고모라를 살리는 그 계기가 되도록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소돔 고모라를 살리려고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의인이 50명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죠. 롯이 있기 때문에. 안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복음 주신 이유가 우상지역 살리는 거 타락지역 살리는 거 그 다음에 창세기 20장에 보면 또 아브라함이 또요 그랄 지방으로 가요. 그게 블레셋 지방입니다. 아비멜렉 임금이요 보고는 부인을 또 뺏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가지고요 그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네가 안 돌려버리면 네 죽일 것이다.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7절에서 분명히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결국은 뭡니까? 블레셋까지 살리는 거. 애굽도 살리고 블레셋까지 살리는 거. 그럼 답이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내 숨은 문제에 빠지지 말고 그걸 통해 가지고 더 큰 이 영안이 열려 가지고 더 큰 그릇이 되어 가지고 문제만 빠지고 붙잡지 말고 다른 진짜 살리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나는 처음에는 난 내 문제에 빠졌지만 그게 아니더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모르고 이런 타락지역 우상지역을 살리는 것이다. 이걸 말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자, 말씀과 기도 응답의 축복입니다. 사모늘인데, 자, 말씀 잡는 하나님의 뜻. 여러분 사모늘 하면요, 아이고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딱 듣고는요, 내게 뭔가 아브라함에게 안 되고 있는 것, 자녀 안 주신 것, 그거 붙잡고 있지 말고 버리고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그럼 오늘 딱 말씀을 듣고요, 하나를 딱 붙잡고 지나가 버리면 놓치기 쉬워요. 깨달을 때 하나를 딱 그 표시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구나. 그럼 첫 번째 돼지가 되든지 두 번째 돼지가 되든지 간에, 자,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 잡는다는 것은요, 복음에 집중한다는 것이고요. 자,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 그렇다면은 내 문제가 결국 세상 살리는 것이구나. 그래서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되니까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일찍 와야 되고 미리 준비하고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중간에 오는 거하고 늦게 오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집중하는 데서 뭐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응답받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응답이 된다는 건 내가 치유된다 이 말이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이하에도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분명히 뒤에 이유를 말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니까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8절에는요,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를 찾는다. 염려 많이 하는 자를 마귀가 삼킨다 이 말입니다. 마귀한테 잡힌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지옥, 죄, 사단을 다 해결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지금 인도네시아는 나라가요, 미국 다음에 아마 네 번째 인구가 많은가 그래요. 그러니까요, 중국, 인도,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가 그렇거든요. 인도네시아. 큰 섬이 네 개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큰 인구가요, 2억 한 5천 가까이 되는 거래요. 다 모슬렘들이죠. 근데 여기에 2005년에 규모 8.9의 강진이 났습니다. 얼마나 센 강진입니까? 아직도 그쪽에는 보면요, 활화산도 있고요. 화산이 계속 연기내 뿜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작은 마을 반다라는 마을이 완전히 폐해가 다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구조 작업을 한 지 20일째, 3주일째 되는 날에 실종된 7살 아이가 외딴 해변에서 기적처럼 구조가 됐어요. 3주가 되네. 그런데 그 소년의 이름이 마르투니스인데, 자, 어떻게 살았느냐? 버려진 국수, 웅덩이 물로 연명하며 버틴 것입니다. 해변에서. 그런데 구조 당시에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 포르투갈 축구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그 어떻게 살았냐 물어보니까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서 끝까지 버텼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꿈을 안 놓쳤다 이 말입니다.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방송에 나가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지요. 그로부터 11년 후에 이 소년 마르투니스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는데, 포르투갈의 명문 축구 구단 이 스포르팅 리스본이라는 유소년 팀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소년이 이제 18 이래 되었을 때 입단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뒤에는 든든한 조력자가 있다고 했는데, 바로 누구냐? 포르투갈 출신 세계적인 축구 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알지요? 자, 레알 마드리드. 다 이게 스페인 유명한 프로축구 구단이잖아요. 자, 메시는 바르셀로나인데 역시 스페인 이 프로축구 구단이거든요. 그래서 이 호날두는 방송에서 이 구조되는 소년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린 거예요. 이 호날두도
가난한 형편에 심장병까지 앓았지만은 축구에 대한 열망으로 그걸 이겨냈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인도네시아에 가서 그 소년을 만나고 그 소년의 집이 무너진 집을 다시 짓고 소년의 꿈을, 선수의 꿈을 이룰 때까지 도와주겠다 약속을 하고요. 영어 배우는 데 도와주기도 하고요. 결국은요, 당시 그가 소속팀이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박지성 선수가 있었던, 이제 거기에 초대하고 동남아시아 방문할 때마다 만나면서 돈독한 관계를 이어갔는데, 결국은 이 선수가 유명한 프로, 유럽 명문 구단의 일원이 됐다. 이 꿈을 하나 딱 붙잡고 있었는데, 안 죽었단 말이죠. 21일 동안.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삶 오늘이라는 말을요,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실천하는 사람은 응답으로 옵니다. 실천 안 하는 사람은 응답이 안 됩니다. 오늘 하는 말씀을 딱 하나,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해보세요. 그럼 그걸 계속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내게 증거 옵니다. 그럼 삶이 달라져요. 제가 현장 가는 얘기를 설교 때마다 하잖아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내게 뿌리 내려지니까요,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면 너무 감사해요. 누가 뭐 내게 뭐라 하더라도요, 그게 내게 뭐 그게 갈등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요, 언약을 붙잡고 염려 불안의 병을 고치시길 바랍니다. 또 다시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8절에 근신하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 잔다. 염려한 자를 삼킨다 말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죽음과 부활이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라, 이게 매일매일 내게 새롭게 다가올 때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울증 환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확실한 답이 있으면 불안이 떠나가요. 우울증이 많고요, 사단의 속임수에 속기 쉬운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설교 때마다 복음을 말하고 복음의 능력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그 내 숨은 문제가 치유되어 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 한 정신과 의사가 무슨 글을 썼느냐 하면요, 이제 암 환자들의 이 자문 의뢰를 잘 받는다는 거예요. 암 환자들이, 이제 암 환자들이니까 이제 뭐 좀 고민이 많겠죠. 그렇죠? 말기 암 환자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한 번은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은 48살 된 여자 환자가 있는데 다 양쪽을 다 절제했다. 그런데 머리 항상 스카프를 쓰고 나면 왜 항암 치료를 하니까 머리 다 빠져버리죠.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스카프 색이 참 다양하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고 뭐라고 답을 하느냐, 나쁘지 않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조금만 일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조그만 일이지만 기분은 향기를 좋아집니다,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여자하고 환자하고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의사가 너무 이렇게 나쁘지 않다는 이런 표현을 자주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온몸이 아픈 거예요. 신경이 쓰였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한 달 전에 몹시 아픈 적이 있었어요. 그때와 비교하면 통증 수준이 나쁘지 않았어요. 또 양쪽 유방을, 주방이 아닙니다, 양쪽 유방을 다 제거하고 나니 여자로서는 끝이겠구나 싶었는데 교수님이 본래 저것보다 더 예쁘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니 그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몸이 아프고 나니 늘 속을 썩이던 아들이 정말 어른스러워졌어요. 그러고 보니 유방암에 걸린 것도 나쁘지 않네요. 보통 말이 아니죠. 아프고 나서 남편과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병에 걸리기 전에는 전에 얼굴도 보기 어려웠는데 그것도 나쁘지 않네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계속 이런 말 이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여자 말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이요, 교수님 말씀이 이제는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대요. 그 말은 끝까지 추락했으니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뜻이죠. 그것도 나쁘지 않죠,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이 환자에게 일부러 자신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 말을 쓰는지, 본래부터 그 말을 자주 쓰는지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자기가요 정말로 대답을 이제 뭐라고 했느냐 하면요,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방금 한 그 질문 정말 나쁘지 않네요,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환자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즉 자기는 정말로
이 병 걸리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자, 걸리고 난 뒤에 이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응? 정말로 이 병 걸리고는요, 비관, 원망, 저주, 자살할 생각도 했는데, 그런데 같은 병실에 있는 한 환자가 자기를 보고 상태가 어떠냐고 묻길래 자기가 유방암 3기라고 얘기하니까 그 환자가 뭐라고 하느냐, 나쁘지 않네요, 저는 4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나쁘지 않네요, 이 말이 이 환자에게요 완전히 각인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 막 꿈에도 생각날 정도로, 계속 생각날 정도로, 그래서 말을 바꾼 겁니다. 응? 이러니까 마음도 평안해지고요,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뭐라 하느냐, 지금까지 제게 이 말을 쓰는 것을 한 번도 묻는 교수님이 누구도 없었는데 교수님이 처음 물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쓰는 것을. 자, 그런데 이제 이런 환자를 만나는 가면, 그 다음 두 번째 환자를 만났는데, 이 환자는 역시 40대 후반인데 유방암 2기로 한쪽 유방만 절제한 그런 환자였는데, 자, 그러니까 훨씬 유방암 3기 환자보다도 낫잖아요. 그런데 그녀의 말은요, 말마다 좋지 않다, 좋지 않다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제 몸 상태가 좋지 않아요, 기분이 좋지 않아요, 남편과의 사이도 좋지 않아요, 교수님이 새로 유방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지만 본래 제 것만큼 하겠어요? 더 좋지 않겠죠? 정신과에서 도와줄 것이 뭐가 있겠어요? 앞으로도 더 좋아할 것은 없어요. 그녀는 계속 툴툴거렸고, 그래가지고 이 의사가 자기 그 차트에다가 뭐라 적었느냐, 나쁘지 않지만 모든 것을 좋지 않다고 보는 툴툴이 환자, 이렇게 딱 적어놓은 거예요. 말 하나 바꾸는 인생이 달라집니다. 왜 여러분 성경은요 감사라고 말했습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정말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래서 자, 시편 136편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6편. 자, 감사할 것 없는 사람은 이거 보고 감사 기도하면 됩니다. 136편, 자, 이 902페이지입니다. 1절을 보면요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서론이고 본론이고 결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고요, 쭉 내용을 많이 말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8절과 9절을 다 같이 봅시다. 시작.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매일 해를 주시는 거 감사해 보셨습니까? 밤에 달 비추는 거 감사해 보셨습니까? 자, 그럼 또 넘어가서요, 저기를 보세요. 어디를 보시냐면요, 25절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됩니다. 응? 자, 이렇게 붙잡으면요 돼집니다. 응? 아까도 말했지만요, 세상에 우울증도 많고 사단의 속임수에 속기 쉬워요. 응? 그래서 강단에서는 계속 복음을 말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그럼 내 숨은 문제가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으면 치유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나를 향한 도전을 하세요. 뭐냐? 자, 내가 사는 형편과 이런 여러 가지는 부족해도요, 영적으로는요 어느 누구보다도 정상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아시겠죠? 그러면은요 내 하는 일을요 최고로 또, 그러면요 이 믿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자, 세상을 살리는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미래도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시대를 살리는 도전입니다. 세상 사람은요 증인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만 증인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앙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숨은 문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이게 딱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요, 창세기 22장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죠. 아들을요, 독자 아들을요,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니까 뭐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거기 가서 순종하잖아요. 아들이 죽었습니까? 죽지도 않았지만요,
하나님이 순양을 대신해 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숨은 문제가 큰 응답으로 되어지는 축복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새해 첫 주일에 아브라함의 숨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큰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 문제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숨은 문제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붙잡는 응답을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고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1장) 찬송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여자 앞에 나아가 환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모든 숨은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서 생명 살아나는 역사를 허락하시고 예물 드린 손길마다 전도자의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이 숨은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는 응답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엔 부족할 것